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8절이고요. 12절부터 28절까지 오늘 긴 말씀인데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에 관해서 먼저 역사적인 사건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 생명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독특한 특징은 첫째로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획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3절에 보면 그 계획된 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성경대로라는 말은 계획대로, 약속대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위대한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을 모든 사람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면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6절도 보면 보이셨습니다라고 나옵니다. 7절도 보면은 보이셨습니다라고 나오고요. 8절도 보면 보이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았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의도적으로 이 부활을 보여주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본문 5절에 보면 이 게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는데 마지막 부인을 한 걸 볼 것 같으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주목할 사실은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나는 부활을 본 나는 누구냐 하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끝에 보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을 보여준 특정한 대상들은 부활을 볼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는 것은 어떤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다른 말로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이 왜 복음일까요? 부활이 복음인 까닭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위대한 선물들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17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끝에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끝에 보니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망하지 않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특별한 은혜라서 부활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말씀은 따르기는 좋은 말씀이고 또 배울 만한 점도 많은 교훈은 되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점은 되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고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의롭게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권능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함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이 세상 살고 죽고 다 끝나는 것 뿐이라면은 불신자보다도 우리는 더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하는데 양심의 가책 같은 거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고 싶은 걸 다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기쁜 거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억제하고 참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저 세상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생활은 쓸데없는 금욕주의밖에 안 되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세상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다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봐요? 마음 아프죠? 산에 가서 막 이런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그 정성은 참 귀한지 몰라도 존재하지 않는 신한테 비는 걸 보면 참 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딱할까요? 실제로 불신자들은 딱하게 봐요, 우리를. 그 의미가 없는 걸 하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그뿐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15절 보세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고 그랬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일도 바쁜 사람들 많고 그런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자들 책을 좀 읽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가끔 들여보기는 하는데요. 쇼펜하우어나 하이데거나 칼 마르크스나 스피노자나 이런 사람들 등등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 굉장히 지성적이에요. 똑똑하고. 그런데 읽고 나면 뭔 소리를 하는지 그냥 헛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전에 철학자가 한 말을 천년 뒤에 철학자는 거짓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 잘못된 거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허무주의, 낭만주의, 또 실용주의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게 뭘까요? 옛날에 허무주의를 철학으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사상이나 철학은
전부 앞서간 걸 거짓말이라고 말하면서 사는 것이 철학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거짓말을 평생 동안 하고 다니는 사람 아닐까요? 대표적으로 목사는 거짓말하고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닐까요? 그게 아니죠. 근데 부활이 있어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지 좋은 교훈이나 조언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영생의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활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이 첫 열매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첫 열매에 관련된 조항이 나와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이제 그 나무의 열매가 제일 먼저 익어서 열리잖아요. 그럼 그걸 따요. 따가지고 자기가 안 먹어요. 그거 성소에 가져가요. 가져가서 하나님께 그걸 드려요.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그 첫 열매를 갖고 제사장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 먹어요. 그 내 거보다 먼저 이웃을 돌보는데 그 물질을 써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는 두 번째 열매부터는 다 내 거예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때 첫 열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대신 부활이 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차례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24절에 보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회하고 여러분들하고 언젠간 헤어지겠죠, 그죠? 여러분, 아무리 젊은 사람도 죽음에 대한 그림자가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부활 생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살아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게 이 땅에서 누리는 건 어떤 걸까요? 오늘 아침까지도 도저히 힘이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길 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탁 떠올라요. 그러면서 인삼을 그냥 100개를 달여 먹은 것처럼 다시 마음에 막 힘이 나고 막 생겨요. 그죠?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하면서 위기를 이기고 살아가는데, 그거는 그냥 생명이 아니고 용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힘있게 한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고비라도 주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다시 살아나요. 저는 저기 시골에 살았어. 여러분하고 좀 다른 문화를 있었는데, 그 펌프라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이거 얘기하려고 하면 꼭 구석기 시대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이 펌프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하룻밤 안 쓰고요, 놔두면 퍼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물을 한 바가지를 거기다 넣어요. 그래서 풀면 그 속에서 물이 나와요. 난 그 원리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어른들이 그걸 마중물이라 그러더군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마중물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한테 네가 나를 믿으면 너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주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은 낙담을 안 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더 귀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 부활 생명의 부활의 권능 중에 주신 축복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다시 죽고 다시 부활할 때요,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냐 하면 38절을 함께 보십시오. 한번 그래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8절 시작.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는 우리 무덤에 묻혔던 내 몸 갖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신 형체를 갖고 다시 살아나시게 될 거예요. 가끔 우리 궁금한 분들이 있죠. 사람을 화장을 하면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먼지가 되고 마는데 어떻게 부활하면 또 몸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옛날에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화장을 안 하시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 부활할 때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주신 부활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초 몸을 기초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으로 있던 우리에게 그 뜻대로 형체를 주셔서 그 형체를 덧입게 하는 그 힘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귀한 특징이 있어요. 그 몸이. 첫째로 보면은 42절에 보니까 썩는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부패하는 존재거든요. 우리 세포가 자꾸 죽어가고 우리는 부패해가요. 그런데 부활해서 얻는 몸은 시간이 가면 부패하고 낡아지는 몸이 아니고 썩지 않는 몸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부활한 다음에 받는 몸이 43절에 보면 욕된 것을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저는 가끔 거울을 보면 경건에 도움이 돼요. 제 눈을 이렇게 보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눈하고 저 눈은 차이가 많이 나요. 저는 뭐 빨간 줄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눈이 아주 맑거든요. 나이 들수록 이 빨간 줄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뭐 화도 났던 그 주름도 있고 근심했던 주름도 여기 다 남아 있고 욕심이 붙어 있기도 하고 이 얼굴에 다 있어요. 욕된 거예요. 욕된 거.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심어요. 부활할 때는 그런 몸으로 안 나와요. 죄의 흔적을 담고 있는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43절을 한 번 더 보세요.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 약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말 한마디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가 해도 금방 마음이 식어요. 또 아침까지 즐거웠다가 누가 한번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그게 분통이라 갖고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사람이 약해요. 우리가 강하지를 못해요. 몸도 똑같아요. 어제까지 막 힘있고 좋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 몸이 약하죠. 뭘 좀 하려고 그래도 몸이 안 따라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이런 약한 몸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부활할 때 주시는 몸은 약한 거 아니에요. 그 몸은 강한 몸이에요. 정신도 강하고 몸도 강하고 육체도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다시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더 보죠. 부활의 몸은 이 땅의 몸하고 달라요.
46절 거기는 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라고 했어요. 제가 참 은혜 받고 이래 산다고 해도 제 몸이요 저를 예를 들게요. 육신적인 반응을 먼저 하지 영적인 반응을 먼저 하는 일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불끈하면 이게 사랑으로 딱 넘쳐야 되는 신령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속으로 두고 보자 막 이런 마음이 자꾸 나오니까 이게 육에 속한 거거든요. 아무리 그걸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 조금 지나면 이제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 반사적으로 그게 회개 안 하고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저하고 다르신가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꼭 참아요. 그 성경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담고 다니는 게 있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제가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말만 더디해도 죄를 덜 짓더라고요. 그만큼 입에서 톡 튀어나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죽하면 성경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참 무서운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무덤은 땅에다가 묻으니까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그 집안 전체를 거기다 다 넣어요. 뭐 층층을 다 해놓고 할아버지, 중조부, 할아버지 뭐 전부 다 묻어놓고 들어가면 온 식구의 뼈가 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냄새가 안 나는데 가스가 나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돌로 이렇게 닫아 놓으니까 그 속에 꽉 차 있는데요. 그걸 뚜껑을 열어봐요. 그러면 거기서 엄청나게 독한 냄새가 나오죠. 이것처럼 사람이 마음에 독을 담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부드럽게 말을 해도 그 속에서 뭐가 독한 게 나와요. 사람한테 상처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변하려고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바라면서 탄식을 한다고까지 말씀되어 있어요. 근데 부활하면 그 몸이 아니에요. 부활하면 화를 받을 일도 없지만 부활하면 신령한 것에 반응하는 그 몸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 몸의 자유가 어서 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몸의 자유가 제게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주시는 그 몸은 오늘 48절에 보시면 우리는 지금 흙에 속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장차 가질 몸은 하늘에 속한 형상을 덧입게 될 거예요. 49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는 것처럼 부활 후의 몸은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병원교회 목회하면서 참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 하면 이 팔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그걸 절단을 성도들이 할 때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안 자르면 여기 썩은 게 심장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이걸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날 신방 가면 그거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이제 내일이면 이거 없어지는 신체인데 그걸 쳐다보면서 마음 아프죠. 근데 목사인 제가 거기 가서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없어요, 저는요, 거기 가면. 그때 붙잡을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한테 새 몸 주신다고. 그거 믿자고. 그러고 서로 위로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바로 그런 신체의 부자유와 고통을 안고 살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때는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된 좋은 몸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천성에서 찬양하며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지옥문을 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